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어찌 너희가 불안해하며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눈으로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듯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에 음식이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에게 말한 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지칭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기록에 나왔듯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마땅하며 회개와 죄 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로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바로 그 일들의 증인이라. 보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십자가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당한 형벌당했네. 주가 지신 십자가 나의 죄고 지시고 나의 모든 고통 당했네. 이제 내게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해.
권세 이기고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다시 사신 예수님 세상 권세 이기고 내게 모든 능력 주셨네.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네. 자 모두 일어나 찬양하세. 부활과 생명의 주님 저 사망 이기고 승리하신 영광의 빛으로 자 모두 일어나 찬양하세. 부활과 생명의 주님 저 사망 이기고 승리하신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소리 높여 찬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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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눠서 만나는 단계를 나눠 말한다면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병고침도 얻고 이적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씀도 듣고 진리의 말씀도 받고. 근데 그때 만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시고 그리고는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까지 나타났냐 하면요. 성천하실 때까지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계속 다니면서 뭘 주시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평강이여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러시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같이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는데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는 같이 이렇게 기숙하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는데 떡을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먹이십니까? 먹이시거든요. 떡을 떼어서 먹이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떡을 떼서 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찬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는데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그 찢어진 떡과 함께 주의 성령이 그들의 영혼 속에 확 육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은 무엇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주시느냐? 주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야
속죄의 사건이 완성되거든. 뭐가 완성된다고요? 속죄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의 사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시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성천하시거든. 성천하시고 난 뒤에도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없다? 죽은 뒤에 만납니까? 죽은 뒤에 천당 가서 그때 만납니까? 아니요. 성천하시고 난 뒤에도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에 주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만삭되지 못한 자기도 만났다는 겁니다. 만삭되지 못한.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는 그가 눈이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멀어버렸어요. 눈이 왜 멀었냐?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본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위를 회복하신 분이시거든. 성천 이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육신의 주님을 만난다면 성천 이후에 주를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육신 입고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뭘로 만난다?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는데 그냥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위를 회복하신 그분을 만나니까.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게 돼 있어요. 죽지 않게 하려니까 여러분 보세요.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보는데 눈의 뜨고 보면 어찌 됩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태양을 보려면 아주 좀 특별한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보든지 까맣게 유리에다가 칠을 해가지고 까만 그 빛이 이렇게 반점, 3분의 1점, 10분의 1.2가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봐야 돼요. 직접 보면은 눈이 멀어버려요. 그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죄인이 주님을 그렇게 보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의 눈에 뭘 붙여줍니까? 비늘 같은 것이 나서 덮어주시는, 마치 선글라스를 끼우듯이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데 죽지는 않고 눈만 뭐하고 멀고 음성 듣고 그리고는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부목사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그 아프리카의 부흥을 일으킨 라이나드 본케의 책을 읽었어요. 라이나드 본케의 책을 읽고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약해지고 있는 때 아프리카는 부흥이 일어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에서부터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그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그냥 아프리카의 40%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G12를 만나고 성령사에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성령사에게 뛰어들면은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올 수 있고 회복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여기에 이 세계에 발을 담근 거예요. 그전에는 제자 훈련하고 말씀 강해 성경 그런 거 공부하고 해서 그런 목회 꿈꾸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성령사에게 이제 뛰어들어왔어요. 그런데 성령사에게 뛰어들어와서 이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일 줄 알고 뛰어들어왔는데 이 세계에 들어보니까 이 세계도 복마전인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혼탁한 면만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성령 사역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분명히 은사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초대교회에 대해 강력하게 일어나고, 복음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제가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단체 들어가 보기도 하고, 함께 멤버십을 가지고 활동도 해보고, 그렇게 활동해 보니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는 사람들이 그저 좀 은혜 받고, 그저 눈물찌를 흘리고, 그리고 그저 악한 영이 좀 떠나가고, 그저 은혜 받았다 그러고 방언 받고, 그런 정도예요. 나는 처음에 그런 집회 하면은 암 환자가 벌떡벌떡 살아나고,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래서 와 하면서 그냥 막 부흥이 꽝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 안 오고, 그런 역사도 제대로 일어난 것을 그렇게 신문에는 봤다 들었다 뭐 역사가 일어났다 막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 교제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해 보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1년에 한 건, 두 건. 병원에 가도 그만 진료하겠습니다.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아닌가.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은 뭘까?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옛날 얘기인가? 성경에 기록된 얘기일 뿐인가? 그런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그때 소개받은 책이 루트 헤펀이라는 사람이 쓴 영광이라는 책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책인데, 영광이라는 책을 쭉 읽으면서 또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결국은 영광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와야 된다? 영광이 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와야 되고, 그저 조금 기름 부음 있고, 그저 조금 은사 있고, 예? 세상의 은사자들 중에서 가짜도 진짜 많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무당이, 사람 잡심도. 선무당 같은 사람들, 사람 잡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예? 남의 주머니에 돈만 탐내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회의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근데 루트 헤퍼린의 영광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다 싶어서 잡은 게 있습니다. 그 영광이 와야 되는데, 영광이 오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영광이 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죄인이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영광이 오면 그래 일어나고. 그 영광이 어떻게 오는가? 제가 성경 읽고 딴 책들을 읽고 그때부터 영광이라는 제목을 파고들어서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사모해보면서 세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영광이 오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목회자가, 저도 그걸 사모했죠. 영광의 사람을 만나면, 따라합시다. 영광의 사람을 만나면 영광이 옵니다. 영광의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에 영광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분만 거명하면 아프리카의 존 몰랜디 목사님 같은 분들, 예. 그리고 하이디 베커 같은 분들, 밥 존스 같은, 미국의 캐나다 쪽에 밥 존스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영광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만나보면요, 그분의 인격은 거의 예수님의 필적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40일 금식을 1년에 3번씩 4번씩 막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돼보려고 한때 몸부림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원주의라는 사람이 이 죄덩어리의 인생이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 수없는 좌절을 지나가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좌절이 몰려왔었어요. 첫 번째 뭘 만나면 된다? 영광의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그렇게 영광이 그렇게 와야 한다면 목사란 사람은 1년에 365일 가운데서 거의 100일 이상은 금식 기도해야 되고 매일 밤 생철화를 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외에 영광이 오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른 방법으로 영광이 오는 것들을 제가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그걸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영광의 사람 만나러 아프리카로 비행기 타고 왕복 600만 원 들여서 날아가시렵니까? 안 날아가시렵니까? 대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은 아프리카 부흥이 왔다 해서 그 영광의 사람을 만나러 아프리카로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왕복 비행기사 600만 원 들었습니다. 600만 원 들어서 가서 그 목사님 손 한 번 잡고 왔는데 가서 그냥 은혜 좀 받고 왔다 싶었는데 와보니까 빌딩을 샀어요. 영광을 만나고 나니까 뭘 샀다고요? 빌딩 샀어요. 그래서 눈 띵. 근데 그 재미에 매번 아프리카 날아가. 영광의 사람을 만나러 지금도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아프리카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막 날아다닙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서 영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서 뭘 만날 수 있다? 영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한 따라합시다.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설 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설 때, 피 묻은 십자가에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돈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듭니다. 비행기삭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배삭 필요 없습니다. 비행기삭 필요 없고 배삭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따라합시다. 내 찬양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들은 그 복음요, 그 복음 진리 앞에 내가 정직하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있는 대로,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그대로, 생긴 모습 그대로, 없으면 없는 채로, 있으면 있는 채로 그냥 그대로 주 앞에 설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늘 그 영혼 속에 다시 오셔서 영광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영광을 만나면 따라합시다. 변화가 됩니다. 그 영광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손 제비하고 일해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서는 거. 그 다음은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의 주님이 그와 인생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서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김성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원래 체육 선생님이에요. 체육 선생님 출신인데 목회를 해보니까 참 목회가 어려운 거지. 어려워서 그런데 이분이 학교 선생님 할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체육 선생님 할 때 반에 아이들이 쭉 나와서 축구하면은 공 차는데 야, 니 함 차봐라. 니 함 차봐라. 반에 아이들 50명을 다 공을 차보라 하는 거예요. 차보고는 제일 잘 차는 사람이 정명작은 사람이다. 보면 정명작은 제일 잘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정권사님 차는 거 봐라 하면서 빵 차는 걸 보여주고는 요 사람처럼 차라 이러는 거예요. 롤 모델을 세워놓고 그 롤 모델을 따라하게 하는 게 그분이 학교 선생님 시절에 배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회도 하시는데 설교도 그렇게 말이 달변가가 아니세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그 춘천의 한마음교회가 주로 청년들을 모아놓은 교회니까 청년들을 모아놓고 각자 간증을 다 시키는 거예요. 간증을 시켜놓고 그 간증 중에서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이 사람처럼 우리가 살자.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늘 간증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부활절 날 한 자매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는 김성로 목사님이 이거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는 1년 365일을 부활절로 보냅니다. 우리 사실은 주일 자체가 부활절 맞습니까? 맞습니까? 주일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모여서 예배하니까 부활절 맞아요. 근데 김성로 목사님 교회는 1년 365일 설교의 주제가 부활절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활을 강조했더니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 이후에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는 자기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드리는데 아주 절대적인 그냥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내고 마치 춘천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이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막 살아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한국교회에 그걸 내놨습니다. 부활의 복음이라고. 근데 그 부활의 복음은 사실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다고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셔서 아프리카까지 600만 원 들어서 왕복할 필요 없이 오늘 이곳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 세 번째, 제가 영광에 대해서 고백하고 연구해 가면서 깨달은 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영광입니다. 어디의 영광이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영광이에요. 이거는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연합할 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연합할 때 그분이 머리 대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이 이 교회 안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거.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참는 편이죠. 왜 참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이유였는데 영광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각자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손과 발이 다 자기 역할을 해나가고 그렇게 연합할 때 머리 대신 그분이 이 교회에 임하여서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뒤에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내가 애걸 볼 걸 막 누굴 고치려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되겠구나.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되겠구나. 은사 더 받으려고 막 철야하고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백가족이 땡길도록 여러분 기도도요.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거하고 배로 기도하는 건 달라요. 배로 기도하면요. 한판 1시간쯤 하고 나면 배가 얼마나 고픈지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같이 산기도 가면 어이 이런 기합 넣어가면서 기도하고 별 그냥 기도법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꼭 그러지 않아도 온다. 정직할 때 뭐 할 때요? 따라합시다. 복음 앞에 정직합시다. 복음 앞에 정직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선한 청지기를 결단해 갈 때 영광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 역사할 때 우리에게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승리, 부활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마다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부활의 생명이 사람들 속에 나누어집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승리예요.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 사람들의 겉모술수와 배신과 음모 속에서 온 세상이 다 예수님 버릴 때 그 속에서 고요히 자기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 풀어놓는 방법. 그게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믿음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갈 때 조바심 내지 않아도 내가 무슨 존재가 되지 않아도 내가 무슨 기도에 놀라운 40일 금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서 차분하게 풀어져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초대교회 때와 같이 복음수에서의 역사와 같이 죄인을 변화해서 의롭게 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주인되는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병든 육체의 주인 되셔서 아버지 고쳐주시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인생의 길을 잡아주시길 원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